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기도와 성도들 기도와 하나님 은혜로 항상 덕자 하나님이 수술을 잘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은우가 어제 해군에 입대를 해서 지금 이제 군복무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아마 거기서 모든 입영 절차를 밟는 것 같아요. 세상이 좋아서 어제 입영했던 모든 내용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은우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다른 은우 친구, 초등학교 동창이 같이 갔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보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후에 가서 우리가 다 깨닫고 살아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리산에 이렇게 또 다녀오셨는데, 정말 목사님은 체력이 좋으시니까 당연히 사모님이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렇게 좀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산에도 가고 교회도 자유롭게 오고 이렇게 해서 좋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도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이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좀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선장 출신인 아브람 나루는 1868년 캘리포니아에서 로프보로유의 전도를 받고 재림 신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람 나루는 진리를 받고 난 후에 문서 전도를 하면서 중국에 전도하기 위하여 또 열망을 가지고 하늘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브람 나루는 선장에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60세가 넘었죠. 그때만 해도 고령이었습니다. 이 아브람 나루는 대총회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총회는 그의 요청을 받아 대총회 그 회의를 붙여서 아브람 나루를 중국의 선교사로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토론을 한 결과 물론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중국 아시아 지역에 재래기업이 들어가지 않은 그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아브람 나루는 중국 선교사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아브람 나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첫째, 나이가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교사로 나갈 만한
그런 신학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대총회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나루는 그 마음속에 그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가 그 힐즈버그 대학에 단기 신학을 신청해서 신학을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와이로 건너가서 문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서 항상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홍콩을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 나루는 선장 출신이기 때문에 홍콩을 많이 다녀왔고 많은 나라의 항구를 접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그 홍콩이라고 하면 그 물로 아주 전진기지고 많은 나라에 이렇게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국 진출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1888년 그는 배를 타고 자비로 많은 서적들을 배에 싣고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홍콩에 도착해서 그 항구 가까이에 숙소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문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박하는 많은 배들이 들어오면 며칠씩 이렇게 몇 달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선박에 올라가서 그 요청을 거기서 서적을 전하기도 하고 배에 실어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문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그 중국어를 통역해주는 그런 또 사람이 그에게 또 이렇게 생겨서 함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나루는 상해, 일본, 자바, 실론, 사라와크, 싱가포르 등 여러 지역에서 이게 문서 전도를 했고요. 14년간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나루는 아시아의 최초로 재림 기별을 전하는 문서 전도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1903년 주안에 잠들어 홍콩섬에 있는 해피밸리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2005년 11월 16일에 그곳에 갔었는데 미어비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일본에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갔고 아시아에 재림기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총회는 아브라함 나루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는 것을 거절했지만 그건 대총회의 뜻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후에 알게 된 것은 아브라함 나루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지금 와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 나루를 그렇게 앉지 않았어도 아시아의 복음이 들어왔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떤 때는 그 당시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을 강하게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어쨌든 복음이 전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지혜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는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기에 뜻이라는 말은 뜻, 글 또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도록이라는 헬라어는 도키마초인데요. 시험하고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과 그것을 확증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이중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명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하여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에게 표현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그런 분별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은 거의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많은 희생과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망설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506쪽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사본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이다. 아멘. 어떤 분은 이 예언의 신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많아요. 물론 이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죠. 예언의 신은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을 자꾸 뭐라고 할까 좀 거부감 갖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제 경험으로 나중에 보면 딴 길로 가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주셨지만 성경에 거의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작은 예언의 신을 주셔서 성경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언의 신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그것도 뭐 바람직하지 않지만 예언의 신은 인용 안 하면서 일반 사회적인 뭐 책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그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또 평신도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보거든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뭐 잘
하는 능력은 없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성경, 그 다음에 성경 주석, 이언의식, 성경 사전,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막 또 참고할 만한 모든 이런 처적을 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 하나님의 말씀 주신 예언의 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정통하면 분별력이 예리해지며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영혼이 튼튼하게 방비된다. 증언의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은 둘째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을 때에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의 생각은 에베소로부터 아시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그의 뜻이고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신실하고 좀 믿음이 있고 열정 있는 그 전도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그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아시아에서 다른 지역, 유럽, 마게도냐에 가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6장 7절 이렇게 말씀했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그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정말 그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그 감동으로 기록한 글이 아닙니까? 그래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에서 그를 청약하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이 그 분별력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아브라함 나루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대총회가 하나님이 인정한 우리 재단의 교단 최고의 의별 기구라 할지라도 그 결정이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그런 아브라함 나루를 요청을 거절하긴 했지만 아브라함 나루는 성령에 이끌려 그 강 전도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경험들.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지역에 앞으로 그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그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그들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던 것 같은 그런 무지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깨닫는 자들이다.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새롭게 마음이 변화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점으로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잔을 지나게 하는 것이 그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죠. 핏방울이 맺힐 정도의 간절하고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경우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원은 이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같은 여기 우리 신대학교의 성도들 중에 뭐 현서가 이제 학교 다니니까 현서가 있고 또 여기 다른 같은 학년에 또 친구가 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기도를 한단 말이죠.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성적을 나게 해달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아이도 성적이 좀 좋겠고 저 아이도 성적이 좀 좋겠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도 있다고 좀 느껴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나 할지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저와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다. 연애신 기도 222쪽에 말씀하십니다. 가장 열렬한 기도로서 주님께 간구하라.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이며 혀와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무디는 미국의 침례교회 평신도 설교자입니다. 무디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양조장을 크게 짓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양조장 사업이 잘 되도록 설교하고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무디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개업 예배를 드리고 내일은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이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양조장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폐인이 될 것입니다. 술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축복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이런 어떤 그런 업종을 선택해가지고 개업예배, 축도를 해달라고 했을 때에 참 곤란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고 축도하는 것이 어려운 마음이 어떻습니까?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잘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모르죠? 네, 제가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주러 왔던 파티를 하려다가 모두 그 기도에 당황해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정 주인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분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그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양조장 주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건물은 후에 무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아멘. 미국 시카고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와 목회자 그리고 전도자를 배출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양조장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가 양조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했을 때에 무디 목사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설교하고 축사하고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의 죄와 멀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성도는 언제나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양장 주인이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주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결정을 내gem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서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렙 뽑은 기위원 1권 406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사단은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저들이 고귀한 진리를 분별을 할 수 없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되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띄워놓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고요. 우리의 물질을 구별할 수 있죠. 11조와 헌금 구별할 수 그런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겨져 있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래서 이런 감사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법이다. 그 법을 생활 규칙으로 삼았을 때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세자지도법 79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자자지듣고 65쪽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평생의 사업으로 삼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의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부탁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일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요구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습관을 본받지 말고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딴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실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삼위 기도회를 잊지 않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을 올바로 가지시도록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연구하고 명상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한성덕 장로님을 기도하오니 그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빠른 회복을 통하여 건강할 수 있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그 병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돌아갑니다. 안식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을 올바로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